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살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광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기마다 제사는 드렸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면 자기 판단을 따르는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자기 판단이냐라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판단과 자기 마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의 좋은 시절이 끝나가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제 정세는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다시 정복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내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시리아에게 미리 머리를 숙여 아시리아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친아시리아 정책을,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아시리아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어떤 사람은 이집트와 편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노력은 사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활동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결정하는 일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들이 질문하고 따져봐야 하고 검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내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과연 지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흔히들 그렇게 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라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도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아니,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아시리아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망하면 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망하는 길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게 망하지 않는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만 남겨둬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이런 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3절부터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고 성공에 집착하는 그런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내가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니 더더욱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은 사실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찾아오셨고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나마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간사한 사기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2번이나 만나주신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야곱이 한 것처럼 모든 불신앙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귀고리를 다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성공과 축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래서 성공과 축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우상이든 상관없었고 어떤 방식이든 모을 수만 있으면 모으는데 몰두를 했는데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방식 다 버리겠다라고 우상도 버리고 귀고리도 다 버렸던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귀고리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올라온 것처럼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베델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사는 것에 진짜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고 돌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결단이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희망을 두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특히 재물에 자신들의 희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고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 없는 한미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은
아무런 희망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선고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은 그 재물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불나방을 불러 모으는 등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불의한 재물 때문에 결국에는 예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메소포타미아의 광야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언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 구주셨다. 이스라엘에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금은보화, 재물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대단해서 이들을 구원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홍해바다에 발을 내디딜 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거짓을 벗어버리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망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삶이 펼쳐집니다. 돌이켜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희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하여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